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올해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증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또한 허물 많은 우리의 잘못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면서 어렵다 하시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돌이켜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애곡하고 아파해야 할 때는 곁에서 슬픔을 나누어 가져주셨으며, 넘어졌을 때에는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셨고, 쓰러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품에 안고 걸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편으로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 아픔으로 인해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힘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부서와 양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세대와 새로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믿음의 성장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자라면서 믿음의 용사와 신앙의 파수꾼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꿈꾸며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건강과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40여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역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며 기도로 또한 호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 하나님,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인해 신음하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의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셔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과 전도의 자유가 주님 복음 안에서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과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시대의 리더가 되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내산에서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의 학습 세례 입교식과 오늘의 유아세례식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당신의 자녀들 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증량 다른 애로 채우시며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강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윤상한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예배 때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번 2023년 1월 1일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2부 3부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1부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2부에 또 3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 성탄 예배는 1부, 2부, 3부에 그 주일 예배대로 다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예배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모임은 이번 주까지 모이고 방학을 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12월 25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결산 심의건과 박재욱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 안건입니다. 그리고 봉사위원회 위원장 장창성 장로님,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충희 장로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어린이 대회 시상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입니다. 12월 12일 신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종종 이제 교회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조심해서 우리 어르신들 내려가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순서대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절대 삼가하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단의 36구역에 윤명숙 A 집사님 굿모닝 병으로 입원했고 또 우리 손순희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손순희 사모님 연세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배에 복수가 이렇게 계속 차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부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일이 없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도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되 주일학교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형부 선생님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 부속쪽에 위치한 이 루이스 섬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루이스 섬의 부흥 운동은 두 노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섬의 젊은이들은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두 노인은 안타까워서 3, 4년 동안 이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계속 기도로 부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을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성령께서 술집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섬의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몇 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두 노인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준비가 온 섬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준비가 있으면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죠. 이 준비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다윗의 말년은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8장, 29장을 살펴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역대상 28장 2절을 한번 성경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설교를 들어보는데 2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기까지. 여기도 보니까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고, 자,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 1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말년에 그의 생애를 보면 준비하는 생애였습니다. 이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이 다윗의 말년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받게 되는데, 먼저는 일의 성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업적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자기 이름을 또 영예로운 이름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성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준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성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준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구원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준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말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년은 특별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말년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도 일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성취력이, 이 열정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말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준비는 하실 수 있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물질로 준비하고 준비는 하실 수 있죠. 준비가 없이는 복된 미래가 없는 거죠. 다음 세대 부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준비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말년의 준비를 통해서 또 주는 교훈은 준비가 없이는 일의 성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준비는 솔로몬의 형통 시대를 열어주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말년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참 힘을 다해서 그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준비한 것은 그 건축의 재료도 준비했지만 정말 그가 준비한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걸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18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이 성경은 좀 어려운데 이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이러한 생각은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최고 중요로 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되면 내년에도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일을 먼저 자꾸 생각하면요 내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일만 자꾸 한다 하면 그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달라,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성전 건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새벽이나 밤늦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나죠. 참 사랑이 너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죠. 정말 감사하죠. 이런 사랑의 마음이 넘칠 때 다가오는 새해도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 이것이 없이는 일의 성취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난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준비돼야 여러분 2023년도에도 그 귀한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이는 절대 일의 성취가 없는데 그 준비의 최고의 준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삶을 말년에 살게 되었을까요? 참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를 보냈을까요? 먼저는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참 이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우리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말년에 다 추락을 합니다. 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말년에 권세를 가진 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이 다 추락하는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역대 월드컵 중에서 참 이렇게 이변이 있는 월드컵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왜 이 축구 강국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무례함과 자만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례하고 자만하면 뭐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항상 겸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거의 다 신격화합니다. 왕이 되면 업적을 자랑하고 다 그 신격화 시키죠. 이방 나라들 왕을 보면 전부 다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인이다는 것입니다.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이다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업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에게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년이 돼서 자꾸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업적이 없어요. 주님께로 주께서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마음의 시작도 그가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고생하는 다윗을 평안히 이제 거하게 백향목 궁에서 거하게 해 주었을 때 다윗은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천막에 있는 언약궤를 봅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너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궁전을 주었다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자기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나온 것이 사업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인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겸손한 자는 자신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봅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은 작게 보입니다.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큼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자신을 크게 보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내를 크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자기가 좀 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합니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리고 찬양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이거 다 자기를 크게 보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큰 참 은총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죠. 여러분 많이 받았었죠. 큰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이럴 수 있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나를 너무 크게 여기는 것이죠.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정도만 주어도 감사하다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이 정도만 주어도 감사합니다. 잘 크게 안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하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우리의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은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의 슬픔을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빠져서 그의 슬픔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할 때, 하나님 위대함을 알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다윗을 보면 전쟁에서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지금 뭐 압살롬 아히도벨이 왕이 되었다 하지만 왕이
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그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알고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래 준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때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말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절대 말년을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내 뜻대로 살게 되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는 많은 이 소출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재물이 많았으면 이제 미래를 계획합니다.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이제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준비한 자 따로 있고 서는 자 따로 있는 거죠.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준비는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말년의 때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준비가 나옵니다. 뜻을 모르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윗의 말년을 정말 멋지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까? 뜻을 따라 살다가, 이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습니다. 이게 누가가 아주 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하게 설교하고 있죠. 위대한 다윗입니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년을 위대하게 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자, 거절합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믿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거절 당해봐야 참 믿음이 나옵니다. 거절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 당할 때, 자, 다윗이 거절 당함으로 정말 성전 건축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는가 드러나게 되었죠. 거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을 통해서 더 귀한 믿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절을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거절을 통해서 나왔죠. 거절당한 다윗, 정말 건축을 더 멋지게 준비합니다. 자, 그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뜻이 거절당하면 소극적이 되고 포기하고
봉사도 적당하게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정말 진짜 믿음은 자신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죠. 자신이 거절당해도 자신의 뜻이 꺾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위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나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자가 더 귀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더 귀한 거예요. 거두는 자보다. 거기에는 온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준비가 나오고 씨를 뿌릴 수 있죠.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요.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뜻을 따라서 다윗이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건 비전입니다. 앞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 28장 12절을 같이 하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역대상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다윗은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솔로몬에게 줍니다. 설계도라는 것은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미래를 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역대상 28장 1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장 19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설계도는 솔로몬이 가져야 되는데 누가 가졌다고요? 다윗이 가진 거예요. 이미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를 보아야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보지 못하면 준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건 여러분 육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의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이게 지도자는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미래를 보아야 이 시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년을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말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준비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청지기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 내 물질도. 여러분 최근에 참 유명 인사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일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고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체자는 누구시다고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성전 건축의 주체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중요한 지식인데, 일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자꾸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렇고, 나는 형편이 이렇고, 시간이 이렇고, 재물도 부족하고, 나는 재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그 주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주신 전리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그는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인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마운 게, 작년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오셨고, 재정을 믿음으로 쓰셨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청지기로 순종하면 모든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일의 주체자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사역, 가정교회 사역으로 유명한 최영기 목사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되는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분은 일생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평신도로 계실 때도, 연구실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상사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밑에서 일하는 분들도 돌봐주면서, 어떤 분들은 동양인들은 영악해야 미국 생활에서 버틸 수 있다고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은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상 결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연구 생활이 적성에 맞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하셨고, 봉급도 오르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회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교회에 적용을 시켰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때도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붙잡고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가정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훨씬 넘는 액수를 11조를 바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바치는 감사헌금은 선교헌금으로 보냈고, 특별 절기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 국내 선교헌금으로, 성탄헌금은 해외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보냈고, 추수 감사헌금도 교회가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압박감이 없이 세 번이나 이 교회를 증축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청지기이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절기 때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또 채워주셨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청직임을 깨닫고 잘 준비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전이 다윗에게 있은 결과 신약시대에 와서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줍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로서 말년을 잘 준비하면 다윗처럼 누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믿음과 기도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기도도 없이, 여러분, 말씀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다윗은 물질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그의 최고의 준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장 10절에서 19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년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다윗이 아닙니까?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매일 친구와 함께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서 언덕에 있는 작은 동굴로 가서 미국 지도를 걸어놓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시 미국의 50개 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온 땅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매일 50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도의 준비로 나중에 이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 간사 명단 파일을 보면서 놀랍게도 미국 50개 주로부터 간사들이 모두 와서 자기 캠프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내비게이터의 선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전이 없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 곡간이 여러분 우리의 손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자에게,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축복의 세대를 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말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알아서 말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응답받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뜻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았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